부처님이 말한 행복.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연봉 1억이 되면, 좋은 차를 사면, 인스타 팔로워가 늘면, 그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2500년 전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구하는 자는 평생 행복을 찾지 못한다. 오늘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진짜 행복의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보다 우리는 훨씬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배고픔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며,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도 길어졌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우리는 더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왜 우울증과 불안 장애는 계속 늘어날까요? 부처님은 이미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죠.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더 완벽한 외모.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행한 이유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물질적 안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더 많은 돈이나 물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 만족, 이 단순해 보이는 단어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만족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죠. 만족은 현재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온전히 인식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습니다. 한 농부는 작은 논밭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도 땅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구나 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른 농부는 큰 논밭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이웃은 나보다 더 크고 비옥한 땅을 가졌는데 라며 불만스러워했죠.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작은 논밭을 가진 농부는 매일 웃으며 일했고 큰 논밭을 가진 농부는 항상 찡그린 얼굴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만족의 힘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없는 것만 봅니다. SNS를 보며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과 나를 비교하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들을 말입니다. 건강한 몸,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따뜻한 잠자리, 오늘 먹은 따뜻한 밥 한 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잊고 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믿음이 최고의 친구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만족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자신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같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투게 된다. 그러나 비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또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학창 시절엔 성적으로,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으로, 결혼해서는 배우자와 자녀로, 나이 들어서는 자식의 성공으로 끝이 없는 비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비교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 적이 있나요? 비교는 두 가지 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우월감이고 다른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둘 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비참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비교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들만의 길을 가고 있고요. 각자의 길은 다르고 속도도 다르며 목적지도 다릅니다.
마라톤을 할 때 옆 사람과 계속 비교하며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지치고 맙니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려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페이스로 당신의 길을 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서 보냅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말이죠.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죠. 부처님은 이것을 깊이 명상하시며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현재에 깨어있음을 그토록 강조하신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걸으면서 생각에 잠기고,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다른 걱정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밥맛도 모르고, 길가의 꽃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앉을 때는 앉는 것을 알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5분만이라도 현재에 머물러 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차의 향과 온기와 맛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 행복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우리가 불행한 또 다른 이유는 마음속에 미움, 분노, 원망을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대했을 때, 배신했을 때, 상처를 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누구를 가장 괴롭힐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미움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 그 사람은 편히 자고 있는데 우리만 밤새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자비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자비는 나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죠. 하지만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미움의 무게에서 벗어나 가벼워지고 세상이 밝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우리는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돈에, 명예에, 사람에, 과거에,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까지 집착하죠. 집착이 뭘까요? 집착은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몸도 늙고,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변하고, 우리가 가진 것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이것이 슬픈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괴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이 없는 사랑은 자유롭습니다. 너는 내 것이니 내 뜻대로 해야 해가 아니라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죠. 직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없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으니까요.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돈을 더 현명하게 쓸 수 있습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충분히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얻으셨고 그것을 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에 집착하는 나를 발견하면 잠시 멈춰서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꼭 가져야만 행복할까? 그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진다. 행복도 선택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됩니다. 부처님은 팔정도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올바른 8가지 길이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것들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매우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정견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정어는 올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험담,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들이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을 했을 때, 남을 험담했을 때, 부당한 행동을 했을 때, 마음이 편했나요? 아니죠.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친절하게, 올바르게 살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부처님은 복잡한 철학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삶의 지혜를 가르치신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고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집착할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그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행복의 조건들을 살펴봤습니다. 만족을 아는 마음, 비교하지 않는 마음, 현재를 사는 마음, 자비의 마음,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재능이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선택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의 구원은 자신이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행복은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감사하기, 호흡에 집중하며 5분 명상하기,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당신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과 행복에 대한 진리 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